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걸 알아라 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세속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거나 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는요. 세속적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육신적이라는 용어도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육신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육신적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차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행복과 쾌락만 다룬다는 뜻으로 소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삶에서 그토록 중요해 보이는 외적인 것, 즉 외모와 성공 가치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세상 안에 물질만 보고 세속적으로 산다는 차원이죠. 하느님은 세상을 물질적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이런 말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회주의의 차원에서 볼 때요, 동부 유럽도 많이 이제 사회주의가 먼저 시작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부 유럽에서는 독일 정도 조금 반 정도 동독됐었고, 당으로서는 있었지만, 말 그대로 공산주의화가 된 경우는 없죠. 무신론자인 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동쪽 한 무신론자 의사가 바로 사제가 임종자를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의학이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유물론적 차원이에요. 정신과 마음 별로 따져보지 않습니다. 기전만 보고요. 따라서 이 무신론자 의사에 따르면 임종자를 돕는 신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거는 단지 귀찮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지금 언론은 환자 보고 언론은 해결해야 되는데 또 믿음이라든가 또 마음의 작용, 정신작용 자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일부 정신과라든가 또 이런 분야에서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바로 수녀님 함께 가는 수련자 수녀님들 중에 한 명이 종교 소적을 그 무신론자한테 빌려주었어요. 흥미를 느낀 의사는 그 내용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는 믿는 사람들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의사는요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세계인이었어요. 세상인이었어요. 뭐 저는 세속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믿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존재를 인식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대한 제한된 시각, 시선을 약화시키고 자신과 자신의 인생에서 질문과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인들. 신부님, 저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뜻입니까? 신자들의 믿음은 항상 그들 안에서 증오와 공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들에 대한 이러한 어떤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것처럼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지키면 또 내가 하는 우리 말도 그들이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강론이라든가 말씀이 내 걸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과 교회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치 견제와 균형의 게임과 같은 거예요.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다가가는 것을 개종이라고 그랬죠. 개종. 오늘날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교부들에게는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 육체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자라셨습니다마는 그렇듯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도 우리 역사 안에서 자라고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하느님이 사람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자라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도 역사 안에서 자라서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순수한 마음, 양심에 말씀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어쩌면 멀리 복음 전포를 하러 간 선교사들처럼요 먼 지방에서도 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파견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선교사 사도들의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느꼈던 것을 말로 표현한 것과 같은 그러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서로 일치의 접촉점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처음 천년기, 두 번째 천년기, 지금 새로운 3천년기를 맞이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으로 자라셨듯이 점점 자라고 확산되어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요, 로마가 박해 시대 끝난 다음에 공식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이어서 그리스도 교화가 됐고요. 러시아도요, 988년이죠. 키예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수도요, 키우프라고 그러죠. 키예프의 그 드네프르 강에서 러시아가 수많은 공국들이 하나의 공국으로 통일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1세 왕이 비잔틴에서 올라온 초기 그리스도교 종교회를 국교로 해서 모두 한 번에 드네프르 강에 국민들 다 모이게 해서 세례를 한 번에 준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요, 순교자가 없어요. 어떤 순교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죠. 왕자의 난 때 보리스와 글렙 이 두 형제는 블라디미르 1세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리스와 글렙을 죽인 거죠. 신앙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찬탈을 하기 위해서 죽인 건데 보리스와 글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신앙 안에서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측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는 없지만 신앙 안에서 지키는 그런 순교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교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서방교회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 나라에서도요, 왕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온 나라가 그리스도교인들이 된 케이스가 꽤 있어요. 프랑스에서도 어느 일부 공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속에 있는 물질과 세속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그것들도 극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상 안에서 세속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자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고 확대되기를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말씀학교를 통해서 영혼 넓은 사랑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구독 선교 많이 해주고 사랑 선교 많이 해주시기를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5월 첫 주일이네요. 감사합니다.